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청중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가였던 리스트의 제자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거짓입니다. 그렇게 공교롭게 연주회가 있기 전날 리스트가 이 방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에 그는 그 앞에 달려가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고아 출신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약간 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펑펑 울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당사자였던 리스트는 그에게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내 앞에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벌벌벌 떨면서 이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몇 군데를 이 부분은 잘못했다 라고 바로 잡아주면서 그리고는 그에게 밝게 웃으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코치를 틀어서 가르쳤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에서 마지막 곡은 제자가 아닌 스승, 제가 리스트가 직접 연주를 하겠다고 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가 눈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입고 그가 훗날에 이 피아니스트로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의 뜻을 관찰하기보다는 다시금 돌이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문에 보면 매우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이것을 안 아버지가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혼내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는 훈계가 이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라고 여긴 이 아들은 그것을 못 버티고 그만 간출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이 수소문을 다 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그 아들을 찾을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좀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머리를 싹 이렇게 다 밀고 삭발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자신도 이 이발소에 가서 아들과 똑같이 머리를 다 밀어서 삭발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러한 행동에 결국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지금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키는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를 입술로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열심히 뭔가를 먹고 있는 이 조카를 불러보니 고모가 냉장고에 넣어둔 그 초콜릿을 이 조카가 약간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그 조카의 그 모습에 정말 사랑스러움 느끼면서 고모한테 한 입만 줄래? 이렇게 고모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이 조카가 이거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라 안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모가 야, 한 번만 내 입에 넣어줘 라고 했는데 안 돼! 절대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른들도 저희도 우리 집 애들 보면 막내가 3살이거든요. 대원이가. 그래서 한 입만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한 줄래? 라면 절대 안 돼! 어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죠, 애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데 은근히 이제 심술이 나는 개념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 고모 건데, 내 건데, 라고 말해도 안 주는 거죠. 한 입만 주면 고모가 저 슈퍼마켓 가서 이거 더 많이 사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치사하게 이 무드락점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카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절대 안 되라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머뭇거리는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자 그것을 주지 않고 감추시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달콤한 것을 요구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과연 나는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냐,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최고인 양 아까워서 막 절대 줄 수 없다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베어드리지 못하는 친히 채워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을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절대 안 돼.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순종이 안 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로만 하고 간절하게 내가 찾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처음 이 요나에게 임하여 명하실 때도 이 2절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나 1장에 보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죠. 이 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눈에 띄게 되는데 그것은 일어나 또 가서 외쳐라.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본문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3장에서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한 거죠. 이 세 단어의 이 공통점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가 내게 명령한 바는 이 니느웨의 악독한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연히 너는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선포하라의 뜻은 전파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여서 철저히 그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지금 요나는 1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달아나던 것과는 달리 지금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니느웨에는 큰 둘레가 약 96km,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은 30m의 높이에 성벽 위로 세 대의 이 마차가 나란히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있던 그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성에는 적어도 60만 명의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규모는 이 고대 도시에서 엄청난 성읍의 규모인 것. 이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였고 그의 회개의 입술로 지금 너희들은 악독을 범하여서 회개해야 돼 라고 이 회개의 입술로 니느웨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이제 달리면서 외치고 회개라고 했던 그 기간이 단 40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였으며 요나의 선포를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성읍의 불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 요나의 선포의 내용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이 시험과 관련돼서 사용된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심판을 미루거나 늦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강야 생활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야 생활을 했고 이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이 40일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심판을 미루거나 늦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니느웨가 무너지게 된 것을, 이 상황이 급박하게 시행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 회개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된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악독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이 어린이 전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열매를 거둘 때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다시금 듣지 않던 아이들이 어떻게든 듣고 교회를 돌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회개의 선포를 그들에게 외쳐야 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하더라도 다시금 그것을 돌이켜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혼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입술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의 선포의 말을 듣고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도저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텔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은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자기의 앞자리 힘없이 앉아있는 지치고 상한 그 얼굴로 있는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 청년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던 중에 병이 들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이 편지를 띄우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자기 집 앞마당 나뭇가지에 흰천을 걸어둘 것으로 표시된다라고 아버지는 했던 것이죠. 청년은 나뭇가지에 표시된 것을 차마 볼 수 없으니 제가 선교사님이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봐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가지마다 이제 흰천이 만발하여 나붙게 되는 것을 보고 청년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와 이 아들이 서로 만나서 엉엉 울면서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집으로 들어가 한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즐거이 순종하면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로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선포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경고를 깊이 가슴 찔리게 받아들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라고 본문에서 말하듯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회개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지금 전폭적으로 누워도 지속적인 신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이 회개의 자세가 우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게 되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게 되죠. 여기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이 요나의 선포에 인해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에게도 그 영향이 끼치게 되었던 거죠. 이 요나의 외침을 왕을 만나서 자신이 회개라고 이 나라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원에서 듣고 그 왕의 신하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왕까지 이렇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이 왕복을 벗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지하는 행동이고 또 제위에 앉은 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 왕은 상당히 겸허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족소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또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족소를 내렸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것은 금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학대하면서 그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유자와 이웃들이 회개와 슬픔을 느끼게 하려는 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왕의 조세 내용은 형식적인 태도와 함께 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 부르짖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께 계속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눈물로 진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악한 길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양심에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는 율법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를 가리키므로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범죄를 모두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크고 작은 모든 범죄로부터 너희들은 다시 돌이키라 라는 이 명령인 겁니다. 회개해라 라는 거죠. 이 또한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의 자세가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지었다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이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세 번째로 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의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독일의 이 잔혹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생존자였던 루틴 엘리엘 디브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1961년 나치 히틀러 전당들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에
이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참고를 재판하게 되었던 거죠. 이 증인으로 나온 AL 디무르의 재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이만이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한참 보다가 디무르는 그만 기절하게 됩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 재판관이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근데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해요.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많이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에 제가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각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며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인생인 거죠. 나와 내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도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듯이 그 진노를 하나님이 외치려 하더라도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진노를 그치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근거로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심판하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한 것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인을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왕을 비롯하여서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그릇된 행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이해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보라, 다시 돌아보라, 다시 돌아와, 다시금 엎드려, 다시금 나를 찾아라. 이런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첫날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는데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한테 비추는 영광 걱정하지 마. 영광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은혜가 너한테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금 생각하도록 돕는 배필들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도 지원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안부 묻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내가 외롭다 이럴 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할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구나 라고 저는 체험하게 되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장성 여러분, 하나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윤회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제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고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가, 회개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회개의 주로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하며, 회개의 선포의 말을 듣고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한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조용히 골방이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문을 채우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지 모르지은지 모든 것 다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늘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